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 남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서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까?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세번역 성경이라 그래도 계속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33절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들은 예수께 말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올해는 여러분 사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의 시작은 뭐냐면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 말씀의 비밀을 좀 누리셨나요? 예수를 먹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를 먹어야지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 예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새 창조 되어져 가는 거예요. 먹는 만큼 변화되고 먹는 만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 예수를 먹고 예수와 사귐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제 자신에게 이런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영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는 영적 세계를 살려고 그러는 건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가지고 세상에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자꾸 놓치는 거냐면 관계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사귐과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정용일 목사님 만났는데 같이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복음을 조금 이제 겨우 걸음마처럼 시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에 저는 여러분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려져야 돼요. 영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 같고 육신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육신의 세계를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은 처음에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사귐이 없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감동이 없냐, 왜 신앙에 감동이 없냐면 영적 세계를 살지 않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보여지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요새 지금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이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깊이 누리냐면 임마누엘을 깊이 누려요. 하나님을 깊이 누려요. 하나님과 깊이 사겨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생이라는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셔야 돼요. 영생. 우리가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들, 그리고 여러분 천년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천년왕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갈등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죄와 사단이 전부 다 지옥에 갇혀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요. 은혜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어떤 죽음의 형태도 나타나지 않아요. 온전한 평화가 임해요. 갈등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임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의 세계인데 그걸 여러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걸 지금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 흑암, 저주, 기대에서 지금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해야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거든요.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이 어려울까요? 왜 자꾸 사람들이 신앙이 어렵다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육신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요. 영적인 세계를 살고자 하는 이 시작이 우리에게 없어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오늘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뭐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심이에요. 그 이름을 오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오늘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을 오늘 사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종족으로 사는 것,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아멘. 죄와 사탄의 세계에 꺾여지고 경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미움도 없고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 언제? 오늘.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를 맛을 못 보니까 자꾸만 예수 이름 가지고 외부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되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나이 바꾸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요. 죽지 않으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죽이는 사건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것들이 죽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온동 공허 다음에 빛이에요. 흑암온동 공허가 내가 흑암온동 공허라는 걸 알지 빛을 환영해요. 빛을 기뻐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루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에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요. 그 말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이에요. 어둠에서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먼저 발견돼야 돼요? 어둠이 먼저 발견돼야 돼요. 죽음의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죽음의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죽음의 사건이 없으면 빛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발견되지 않으면 빛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 없이 빛을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둠을 모르면 빛이 뭔지 모른다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죽음이 있어야 생명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뭘 간절히 원할까요? 그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좀 되길 원해요. 무기징역. 그럼 여러분 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무기징역 때문에 너무 좋죠. 근데 그 무기징역 때문에 뭘 말하냐면 모범수로 있어요. 모범수.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요. 왜 모범수로 지낼까요? 무기징역 말고 또 형량이 줄여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형량이 줄여진 다음에 또 뭘 원할까요? 사면, 석방을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텔레비에 재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재심 나오면 감옥에서 억울하게 살다가 다시 자기가 사면을 당하고 이게 잘못된 거다 할 때 그 사람들 얼마나 기뻐해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그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을 아셔야 돼요. 죽음을 아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 어둠을 넘어서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을 자꾸 소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알아야지만 예수의 구원이 기쁜 거지. 영적인 죽음을 모르니까 예수가 생명이라는 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둘째 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바뀌어지거든. 상황이 안 바뀌어져.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쓰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점점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속상하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우리가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제 같이 왔던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바닥을 치고 또 바닥을 쳤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분이 선교에도 관심이 있는데 바닥을 치고 또 바닥을 치고 또 바닥을 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바닥을 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내 밑을 계속 파고 계신다. 신앙은 여러분 바닥을 쳐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바닥을 치지 않으면 생명이 소원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게 마음에 사실 안 와닿잖아요. 학습적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다, 학습적인 거지. 천국을 안 바라보잖아요. 사실 우리가 천국 소망 안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아직 안 열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왜 맨날 우리 목사만 엉뚱한 소리만 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하길 원하세요. 정말 시작하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가 하나님 일을 했죠? 뭐가 하나님 일을 했어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가 고백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면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보내신 자를 안 믿어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인정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돼요.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 예수가 나를 살아주길 원해요. 예수가 나를 살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나를 돕는 조력자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조금만 나를 좀 밀어주고 도와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다 버리세요. 예수님이 밀어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실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가 나를 끌고 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안심하세요. 지금 어려워도 괜찮다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심 있잖아요. 내가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알아요. 선교하려고 그 열정도 알아요. 기도하는 열정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야. 왜 이상하냐면 나는 분명히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 삶은 자꾸 어려워질까? 아니,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거짓 복음이 뭐냐면 하면 된다는 거짓 복음이에요. 할 수 있다도 거짓 복음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세요. 아멘. 여러분 이건 진짜 유치한 얘기지만 요새 그 코미디언 하나가 뜨더라고. 뭐 무슨 기동인가 무슨 뭐 이름이 뭔데 막
그 뭐라 그래요? 그 인천 거기 가면 동그란 원판에서 막 그 뭐라 그래요? 디스코 팡팡고 흉내 내가지고 막 뜨더라고요 요새.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만에 떴냐면 15년 만에 떴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15년, 개그맨들도 15년 기다리다 뜨는구나. 저 뚱뚱한 여자도 요새 뭐 15년 만인가 이렇게 뜬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도 사용하실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나 사용하실 때가 있어. 우리가 개척한 지 17년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용하실 때가 있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버리라고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안 돼,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몇 세서부터 하나님 일을 했어요? 예? 80.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 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그랬어요. 그럼 70이나 80되면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모세는 몇 살서부터 사용됐다고요? 80. 이 말은 뭐냐면 죽었을 때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했잖아요. 사람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랬는데 70, 80이 다 이제 70, 80이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80대부터 쓰임 받았어요.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죽이는 사건이에요. 계속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으셔야 돼요. 버티면 안 돼요. 기도로 버텨도 안 돼요. 안 죽으려고 예배로 버티면 안 돼요. 그건 종교예요. 그러면 죽으려고 그러면 순종하고 죽으세요. 그냥 여러분 절망의 끝까지 내려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쉬운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음을 찢지만 않은 설교, 이 설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때까지 절망하셔야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주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기준이 돼서, 아직도 내가 나한테 소망을 둬서, 아직도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둬서, 어떤 환경에 소망을 둬서 그 소망이 그리스도를 맡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신접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신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사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아버지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 죽음의 가운데서 주여 이렇게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 주님을 찾은 것처럼 내가 깊은 웅덩이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깊은 웅덩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웅덩이가 없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누리냐고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냐고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기쁨이 있냐고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 있냐고요. 나에게 절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살리시켜 그리스도에 감격할 수 있냐고요. 우리 거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요. 신앙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가정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가족 식구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사업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 벌어짐이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고 한다고. 그게 은혜의 통로인데, 창세전서부터 영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늘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 어떤 상처, 이거 여러분 하나님 개입하신 사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상처를 이기려고 그러지 그 상처 속에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지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반복적인 고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내 고집이 너무 세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이런 말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지만 이래다 죽을 수 있겠구나 했어요. 제 몸이 이상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모르는 일이에요. 숨이 안 쉬어지고 여기 왼쪽 여기서부터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고 막 이게 불안해서 잠자다가도 깨고 이게 막 이거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저한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이 절대적인 은혜의 비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 학습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학습적인 신앙생활 뭔지 아세요? 그냥 지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구원은 받은 게 확실해. 그거는 왜 확실하냐?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가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안 쓰셨냐면 이것 때문에 안 쓰셨어요. 고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17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저한테 내 고집 꺾으려고 계속 나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도 주셨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4년 전 5년의 메시지를 주고 그걸 계속 성취해 나가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은 자는 예수 모르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은 자는 예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사귀길 원해요. 우리 지금 박사장님이 계속 말씀 올려주시잖아요. 아까 강창대 집사도 얘기했지만 그게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마 박사장님이 올 연말쯤 가면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밑에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박사장님이 그거 자기 있는 내면 그대로 쓰셔서 나 너무 감사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쓰시고, 애통한 건 애통하다 쓰시고, 아픈 건 아픈 거대로 쓰시고. 그게 사귐이거든요. 여러분, 고통이 은혜라는 걸 우리 주님께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 세계를 누리고 가려고 그러면 이제는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주시는 빵이에요. 아멘.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고 오셨어요. 예수는 살아있는 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나와 상관없다는 거야. 이것 가지고 또 세상을 살려고 그래. 이 빵을 먹고, 예수라는 빵을 먹고 또 세상을 살려고 그래. 이 빵을 이 빵은 여러분 영적인 빵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빵을 먹고 또 세상의 걸 해결하려고 그래. 이 빵을 먹고 또 세상을 살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에요. 영적인 빵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살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갖고 또 세상을 살려고 그러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면 응답받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응답 가지고 또 세상을 살려고 그래.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그래. 기도를 갖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영의 일. 영적 깊은 일들이에요. 권세, 하나님 주신 신분과 가지고 권세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그래. 어제 함재라는 청년이 왔다가 이제 화요일 날 터키 난민촌으로 이제 파송돼서 가요. 근데 걔가요, 공부 너무너무 잘했더만. 걔가 유아교과 가도 수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신대원 들어가서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가서 들어갈 때 수석, 지금도 수석. 완전 수석 1등 뭔지 알죠? 근데 걔가 요번에 파송되는데 왜 파송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것 때문에요. 가장 좋은 시간을 주셨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도망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걔 삶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학교에서 수석하고 인정받고, 어? 그런데 이 가장 좋은 시간, 자기한테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간대요. 1년 동안. 부끄러웠어요. 성교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주 작은 숫자는 이거 가요. 목회가 안 돼서 성교하시는 분들 가거든요. 목회가 안 돼서 성교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망치듯이. 근데 걔는 내가 지금 너무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게 영의 세계. 여러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까 강창대 집사가 철판을 깔았던데 그게 은혜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구렁텅이에 몰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세계를 살게 해요. 영적인 세계를 살게 해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보이는 세계가 잘 되는 것 같고 속지 마세요. 보이는 세계가 어려운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으로 깊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시간.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건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내게 주시는 은혜를 모른다니까. 믿으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선자 장로님이 옛날에도 꽃꽂이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꽃꽂이가 막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꽃꽂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막 감동이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 또 가운데 갖다 놔갖고 제가 50견이 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들어갔고 지연이가 왔으면 번쩍 들었을 텐데 지연이가 없어갖고 제가 새벽에 여기다 옮겨놨어요.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꽃이. 제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김선자 장로에게 어떤 깊은 일,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은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 영적 세계를 맛보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이 말이 오늘 잘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보이는 세계에 목숨을 내놓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목숨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이제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게 여러분 그냥 쭉 읽으면 1달락, 2달락, 3달락 나와서 설교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지식이니까.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오늘 제목만 보내드리고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지식적인 배경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야.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담아주셔야지 말씀을 전할 텐데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매달렸는데 아무것도 안 주세요. 지식은 보여. 선택, 예정, 선택, 하나님의 경륜 전부 다 설교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안 보이죠. 오늘 설교 준비 다 끝나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또 내일 또 고민하고 또 내일 또 다시 다듬고 새벽에 또 다듬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못했어. 근데 오늘 찬양할 때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깨닫는 건 억지로 안 돼요. 주님이 주셔야지. 아버지요 하는데 뭔지 알겠더라고.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소원이, 아버지 목적이 뭔지 알겠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가지 마십시다. 정말 사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귐의 역사가, 주님과 깊이 사귐의 역사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맞아요. 절망의 자리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맞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시작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짐을 눈뜨게 하고 우리가 죽은 자임을 눈뜨게 하고 우리가 사단에 붙잡혀 있는 자임을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증인 되게 하려고. 진짜 증인 되게 하려고.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 속에. 아멘. 겉을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서부터는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정말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영어로 읽으셔야 돼요. 혼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어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혼의 행위가 아니라 영의 행위예요. 영어로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말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하면 내 소원 나와요. 또 세상을 살려고 해요.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로 성경을 읽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 여러분 안에 이렇게 소원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전부 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여기 이렇게 여러분 새로 정리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제게 주신 말씀을 여기다 정리한 거예요. 수요일 날은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이 나라고 설교한 거, 주신 것, 기도하면 주신 것 여기다 다시 정리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예배로 예수를 먹으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모든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찬양이 흘러가게 하세요. 찬양이. 김선재 장로님은 다음 주부터 여기 진선두 장로님 옆에 같이 있으세요. 성가대 대장이잖아요. 찬양하세요. 네. 그 찬양하면 너무 기뻐 받으세요. 우리 진선재 장로님 여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네. 저는 좀 소원이 있다면 여기서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 저 꿈이 그거예요. 춤추며 찬양했으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막 진짜.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 입술로 찬양이 안 되면 찬양을 온종일 들으세요. 온종일 찬양이 여러분들 안에 성취되어져요.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가요.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심령속에 있는 흑암의 권세 사는 권세 다 깨트려져요. 찬양을 들으세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보고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박수장 원사님처럼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내 입술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자녀에게 전하든지 내 주위에 전하든지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는 그 순간 그거 내가 먹는 거예요. 진짜 먹어야지 돼요. 먹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신다면 내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시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